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부 현장에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남은 자로,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그래서 남길 자로,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그래서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비밀이 뭐냐? 자, 이걸 두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있기 때문에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대부분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 집중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게 집착이거든요. 우리가 좀 중독자처럼 집착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게 잘못하면요, 집착과 여러분 집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시간 지나면 아는데 집착을 하면 할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모든 게 해석이 다 되죠. 어찌 보면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집일 수도 있어요. 나 중심에 모든 생각하는 게 나 중심이라. 나 중심을 심하게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나에게서요, 해방이 안 돼요. 시간 갈수록 자꾸 나한테 묶이죠.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중독자처럼 막 집착 이런 걸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집착하기 쉽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죠? 삶 세팅이 되는데, 자, 성경 구절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3 세팅이 될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 겁니다. 증인이. 자, 이거로 우리가요, 세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팅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과거도 응답이에요. 자, 이게 아니면요, 자꾸 우리는 과거에 묶인다니까요. 좋을 때는 과거에 별로 안 묶이죠.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나도 모르게요, 이 과거에 자꾸 묶여요. 저는 심리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심리학 공부를 안 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심리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등급을 폐지했잖아요. 왜 폐지했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게 묶여요. 나는 1급이다. 나는 6급이다. 장애인이다. 묶인다니까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심리학을 하면 할수록 해결되지 아니하는 과거에 스스로 묶여요. 자,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게 묶인다니까요. 나는 옛날에 이거요, 저랬고요, 우리 가문 배경은 이렇고요. 참고하고 과거를 해방받고 발판으로 삼아라는 건데 묶여버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응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응답인데 내한테 모든 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해서요, 그거를 확인하고 우리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삼집중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요, 성경에 뭐 40일, 그죠? 그리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걸 찾은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완전 집중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게 뭐 응답입니까? 로마 복음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모여서 집중했죠. 자, 이러는 중에 뭐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에 승리하는 거죠. 자, 예배를 통해서 이런 집중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세팅되기 시작하죠.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면요. 자,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우리 대경인회, 여러분 안 가봤지만 어쨌든 대경인회가 있잖아요. 이 큰아버지가 무속인이죠. 엄마가 이제 필리핀에서 왔죠. 사실은 이 아버지도 조금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문에 이 배경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머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 절대 계획을 실제로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집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세팅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요, 참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5가지 치유를 놓고 여러분 사랑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속으로 가서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인 치유부터 오래된 이게요, 여기서 여러분 날마다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는요, 굉장한 치유는 해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방될 때 오는 그 기쁨 있죠. 자, 우리가 세상 말로요, 내가 은행에 빚을 지는데 이걸 대출했는데 이걸 딱 갚았을 때 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 생각 외로 기쁘잖아요. 우리가 작은 걸 얻었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뭔가를 딱 갚았을 때 오는 이 기쁨이 있어요. 자, 영적인 거는요, 이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해방이 있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한 게 있습니다. 다락방에 왜 문제가 많은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간단하게 한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뭐냐,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이전에 모르던 그 은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저울을 쟀을 때 내가 다락방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와 30년 동안 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이전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문제가 있다, 은혜를 갚을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 기도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도로 갚을 시간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는 게 뭐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 거죠. 이게 더더군다나 이게요, 사단이 주는 이게 우리 나중심, 육신중심, 이게 성공중심에 뭔가 딱 이게 우리한테 각인된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딱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되는 거죠. 이래 되면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 특별히 우리 뭐지요? 어떤 몸을 치유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의 감각이 치유되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건 육신적인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도록. 제가 부모 치유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정이 여러분 치유되도록. 자, 먼저 봐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사는 동안에 같이 이 부산에서요, 복음운동 때문에 우리가 만났다. 아니 다른 사역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역 때문에 만났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절대 가능 속으로 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집중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온전케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힘이라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가진 자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250년이 로마가 이 초대교회를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히지 않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막히는 것 같은데 막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선장의 치유의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축복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내 지금 상황과 내 현실과 내 수준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로 저와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1장이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이 속으로 자꾸 우리는 되돌이표 되잖아요. 자꾸 돌아가요. 자꾸 되돌이표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되돌이표 되는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주간에 사실은 늘 똑같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좋겠다면서. 왜 좋겠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이게 늘 세상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목사님은 맨날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다락방하고 이러니까 계속 말씀 속에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잘못하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저래 되면 훨씬 좋겠고. 사실은 목사지만 목사에게 이게 실제로 개인화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 말하는 거하고 내하고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다 되기 때문에 이걸 말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걸 누리지 못하고 전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내 개인은 나도 모르게요, 자꾸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막 중직자는 막 늘 교회에 헌신만 해야 되고 아니잖아요. 헌신하는 게 이 속에 있다면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동안에 내가 전도운동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감사한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이 부분을 진짜로 조금씩이라도 누린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목사로 사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면요, 목사로서 어떨 때는 많은 대우도 받고 많은 축복도 받겠죠.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여기에요, 나도 모르게 집착해요. 집착하니까 실제로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계획이 뭐냐, 치유의 정인으로 쓰시는 건데 이걸 진짜 내가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오는 게 있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때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부 현장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데 사실은 치유의 정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려고. 그러면 이 일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고백을 했었을 때 단순히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기도는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속에서 근데 환경과 상황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중하는 이 축복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재밌는 게 성경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예. 예. 혹시 전달될지 몰라서 제가 누구는 말을 안 하는데요. 자꾸 성경에 있는 인물을 우리가 예를 들면요,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응답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요,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다 받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자, 이걸 치우죠. 그러니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누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 속에. 그러면 뭐죠?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기도 속에 있다. 자,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 이때부터 뭐지요? 정복자의 기도가 다. 자, 이걸 한마디로 하는 게 뭐지요? 777 기도잖아요. 자, 이게
우리 속에 망대로 저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데 이거를 여러분 기도로 누리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망대가 딱 되도록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어떤 여정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치유와 그 정인의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뭐지요? 이런 이정표 다시 말하면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조금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더 결론 중에 결론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인도가 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자, 이래야 성령 인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보여져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남기게 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딱 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치유와 정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 이걸 두고 저와 여러분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으로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